오늘은 룻기서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좋은 사람이 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예?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인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칭송이 뭐라 그랬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는데 저분은 참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만큼 더 복된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고 예수님처럼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좋은 사람, 그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좋은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제 세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10년 만에 하나님 떠나온 지 10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 남고 자기 남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모압 생활을 정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 같은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 인간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청산 과부가 된 두 며느리하고 세 명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서 살면 안 되겠죠? 저희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땅에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세 분이 다 혼자 된 분들이에요. 셋이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같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 어린 며느리가 끼케야 한 20대 초반이나 이제 됐든지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애들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 따라가봤자 아무 낙도 없고 희망도 없고 뻔하잖아요. 고생길이 환히 열렸고 또 더더군다나 모압 여성들이에요. 이 유대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상당히 어렵죠, 살기도. 모든 것을 고려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 가고 며느리든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셋이 같이 오다가 너무 불쌍해져서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불러놓고 나 따라오지 마라. 지금까지 니네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은 남편,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며느리들한테. 자기 남편 죽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홀로, 외국 땅에 홀로 남은 거죠, 나오미가. 얘는 모함 여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선대했다 그래요, 선대.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굉장히 좋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셋이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편안할 때, 돈이 있을 때 함께 살다가 형편이 나빠지면은 떠나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그러나 두 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고 알거지인데 끝까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병원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좀 돈이 있는 분, 부잣집, 자식들이 연방입니다, 연방. 계속 왔다가 막, 오면서 막 보면 눈치가 싹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자식들 간 다음에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쟤들이 뭐 내가 걱정이 돼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거지. 자기네끼리 또 막 혹시 와서 이 오빠하고 또 새언니가 뭐 이 좀 더 얻어 먹었나? 또 딸이 그러는 거죠. 좀 있으면 또 며느리가 와서 아들하고 이 서로가, 엄마 아버지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분에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 그것도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나오미는 딸처럼 자기를 섬겼던 두 며느리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저도 그래, 저도. 제가 항상 은혜 충만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은혜 충만해지면은 불쌍해. 다 불쌍해 보여요. 내 가족들, 우리 교인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지 않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원망, 불평 이렇게 보이죠. 근데 내가 은혜 받으면 불쌍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다투시면은 어머님이 속상해서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 몇 달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은혜 받고 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오면은 이상하대요. 마음이, 네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다투시면 어떻게 보여요? 화도 나고 꼴도 나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원망하고. 기도하고 오면 불쌍해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다투시겠어요, 안 다투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나가서 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 고생하는데 불쌍해 보여요. 오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두 며느리를 모압 땅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야, 네 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세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가. 나 따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불쌍해 보여요. 요새는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장모님하고 사이하고도 싸워서 사이가 떨어지고, 요새는 애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결혼한 다음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 많이 하면은 다 불쌍해. 아이들이 먹고 살려고 저렇게 애쓰고 애들 키우려는 애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은혜 받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분은 아닌데, 옛날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은지 하루아침에는 한번 꼴도 보기 싫어지니까 하는 짓이 다 꼴도 보기 싫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꼴도 보기 싫으면 어때요? 하는 모든 짓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며느리가 아침 먹고 금방 또 점심 먹고
금방 저녁 먹고 밥만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을 보니까 아침 먹고 한참 있다가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저녁 먹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는데 미운 놈은 그냥 밥만 먹는 걸로 보이고, 예? 그죠? 미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우니까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미움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아침 먹고 또 이따 또 밥 먹고 좀 이따 또 저녁 먹고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고 믿고 그런 거죠. 며느리가 아무리 예뻐도 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까요? 딸. 시어머님 여러분,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딸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딸하고 똑같이는 안 될 거예요. 남의 자식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 됐으니까 내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집에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딸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딸이에요, 딸.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미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시집가서 만약에 지금 이 룻하고 오르바처럼 됐어요. 근데 이 둘이 시집 안 가고 청산거부로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겠다 그래. 그럼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친정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냥 속상하고 막 안 그랬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왜? 딸이니까. 근데 자기 며느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며느리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에?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설거지 하는데 아들이 싹 가서 설거지 이렇게 해주면은 시어머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안 좋아, 이상하게. 야, 내가 할게! 그러고 내가 할게. 에? 근데 딸 집에 놀러 갔어. 그랬더니 사위가, 에? 자기 딸이 설거지 하는 손목과 설거지 쌓여주면 어때요? 이야, 사위 잘해뒀다. 인간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기 딸 사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으면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해주는 것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우리 오신 우리 시어머님들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게 잘 안 되면 금식기도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이웃,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어요. 우리 결혼 안 한 처녀들의 말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에 시집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저도 목사인데 교회 와서는 훌륭한 것 같지만은 집에 가서는 아니라는 거야. 집에 가서는.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에 시집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며느리들이 불쌍해서 돌아가려고 얘들이 가서 새 인생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고생이 되겠지만 그냥 혼자 살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웬일인지 며느리들이 돌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같이 살게요 그러다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두 며느리들은 늙으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혼자 어떻게 사나 돌아가서.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그래요. 둘이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가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요즘 이런 며느리들이 있을까요?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들. 이런 며느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두 며느리는 가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가지 않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제 거꾸로 물어보겠어요. 친정어머니처럼 느껴집니까? 우리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는 되지 않겠죠. 친정어머니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엄마가 있어도 벌러덩 누워서 잠자고 엄마 밥 좀 해줘 그러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못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친정어머니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은혜를 받아갖고 두 분이 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정이 뭐가 될까요? 예?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천국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웃음꽃이 날마다 피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낼까요? 세상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안 되면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내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내 친정어머니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며느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느리가 안 갈라 그래. 가라는 데도 안 가요. 셋이 지금 서로 가지 마라, 나를 뭐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걱정할까, 고생할까봐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죠. 서로를. 11절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좀 맞지 않아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까는 불쌍히 여겼는데 또 이번에 어때?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대 사회인 이스라엘에 있었던 독특한 문화입니다. 결혼 문화, 수혼법이라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아스랑 결혼할 때 왜 수혼법을 뒀는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아기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으면은 셋째 아들,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기가 돼가 형의 아기가 돼서 형의 가계를 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나누어준 재산이 그냥 형에게 존속되는 그런 법은 이제 수혼법이라고 있어요. 그런 법이. 지금 나오미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아들이 없고 너희를 돌봐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수혼법에 의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서로 내가 지금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갈 수도 없지만 늙어서 지금 언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가 커서 너희하고 그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돌봐줄 수 있겠냐 하니까 니네들이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 세상적으로 뭐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니네들이 나랑 같이 가면 나는 평생 너희들에게 짐만 된다는 거지. 짐만 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나 때문에 니네가 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 이제는 돌아가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돌아갈 만한데 이 며느리들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자기들의 행복을 뒤로한 채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야, 이런 가정을 보세요. 이런 가정.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이 없습니다.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선은 나의 문제예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아가려고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이제 며느리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그래. 너네 마음 안다. 너에게 이렇게 착하고 나에게 선대한 거 아는데 이제 내 그 마음은 받을 테니까 나에게 더 이상 부담 갖지 말고 돌아가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진짜 마음이다. 진짜 마음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며느리들의 삶을 배려하는 나오미야, 어머니의 삶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간이 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망가뜨려 놓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가만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해요. 아내에게 뭘 사주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고,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에 누가 들어오면 화를 내고, 자기의 뜻과 다르게 이야기하려면 화를 내고 고집부리죠. 특별히 우리나라 아빠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마땅히 부부간에 상의하고, 아이들이 컸으면 아이들과도 상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던 게 깨져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생겨요. 배려심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항상 자기 승질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어떨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가장 성숙한 부분이 배려예요. 배려.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시어머니를 배려해줘. 시어머니는 자기도 며느리였잖아요, 옛날에는. 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죠. 오늘 그런 게 지금 3명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가족관계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남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라죠.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 하세요. 역지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나도 화가 나겠구나. 나도 실망하겠구나. 한번 역지사지 해보는 거예요. 난 한번 아내의 입장에 서보고, 내가 아내의 입장에 있다면 어떡할까? 또 아내들은 내가 남편의 입장에 있으면 어떡할까를 항상 서로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지금 나오미는 10년 동안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 말은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따져보면은 이 모압 땅으로 이사 오게끔 모든 걸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남편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는 자기 남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모님이 왕이라고 지어준 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이 결정해서 온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처하게 되면은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 그래서 그 희생양에게 다 자기의 분노와 감정과 죄책감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어요. 그 누구를 원망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때 그렇게만 결정 안 했어도 이렇게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해. 제가 가끔 이렇게 예화로 들잖아요. 남편이 직장에 있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많이 다쳤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남편이 집으로 이제 병원으로 달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아내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당신 많이 상심했지, 애들 때문에 놀랐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은 너무 올라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 대부분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당신 집에서 뭐 했어야 뭐 말이야. 어딜 맨날 싸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왜? 그 아이가 다친 데에 대한 분노를 어딘가를 표출하고 싶어요, 인간이. 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그게 자기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어떨 때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막 뭐라죠, 아이들에게. 예? 자기 분노와 희생양을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안 그래도 자기 아내가 마음 아파 죽겠는데 애 때문에 거기 갖다 그래 놓으면 아내의 마음이 확 상해버리죠. 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이거 충분히 남편, 보통 내가 남편, 예?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했을 텐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며느리들을 보세요. 며느리들. 보통 이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면은 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랬다. 내가 드라마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해요. 드라마 보니까 집안이 안 되니까 며느리를 잡더라고. 저기 어디처럼 재수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예? 집안이 다 망했다고. 보통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남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오미를 이처럼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과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결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다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그런 가운데서 그의 인격이 점점 더 훌륭해진 거예요. 그의 인격이. 이 호주 출신의 작가 중에서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73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작가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그만큼 진보한다는 거예요. 여기 진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그만큼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 패트릭 화이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수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영국에서 막 열심히 글을 썼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 글을 알아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조국인 호주로 돌아와요. 호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리고 뭐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꾼이 됐어요. 나무 이제 잘라가지고 그 팔고 살고 하는 고된 인생을 삽니다. 거기서. 그 나무를 자르면서도 글을 쓰고 싶은 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놀라웠게도 그 고통 속에서 쓴 글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시켜서 책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은 그 사람이 겪은 고난의 양만큼 그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꼭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 써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아마 이 설교문을 주고 다시 보충하다가 다시 읽다가 쓴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가 계속 제가 읽고 보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올라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환난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오지요. 근데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랬는데 여기 연단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단련된 인격.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단련된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지금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너희들이 고생한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룻기 처음 강의할 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한 말을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집에 시집을 왔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기 나오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다 누구요? 다 때문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입니까? 서로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가정입니까? 오늘부터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자녀들과 다 이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예수 믿는 집이야. 예수 믿는 집. 예수 믿는 집을 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영교회 보니까 우리 아영교회 교회가 다 붙어있네.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성질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이기적인 행동하고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 분처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에게까지 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30분밖에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간 것 같네. 예? 밀레라고 하는 19세기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밀레가 19세기 농촌 풍경을 담은 만종이라든가 이삭축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화가지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그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루소의 그림을 알아줬던 사람은 자기 아내하고 루소뿐이라래요. 루소. 그래도 다 안 알아줘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아내가 알아주니까 그래도 살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한 사람만 알아줘도 남편은 힘이 나요. 자, 작품이 팔리지 않아. 그럼 화가는 어때요? 못 살아, 먹고 살 돈이 없지 뭐. 가난에 허덕이던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루소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루소는 철학자 루소가 아니에요. 둘은 100년 차이가 납니다. 철학자 루소는 1700년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1800년 사람이니까 그 루소가 아니라 친구 그냥 루소예요. 또 어디 가서 철학자 루소라 하지 마시고 친구 루소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게 밀레 드디어 자네 그림을 이해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예?
이 그림이 그 당시에는 사람이 관심도 안 갖던 그림이었어요. 밀레는 친구 루소의 말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작품을 한 점도 팔아본 적이 없는 무명화가였기 때문에 누가 잘 나르지? 그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친구 루소가 돈을 갖고 돈 봉투가 이렇게 두둑해. 인기 있는 화가들, 그림사가는 이만큼 돈을 갖고 자네 그림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돈 봉투를 주고 그림을 가져갔어요. 자기가 대신 갖다 주겠다 그러면서 성금을 맡겼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루소는 그 말을 마치고 얼른 떠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던 터라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이 이제 내 그림도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희망도 생겼어요. 희망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밀레의 작품들이 진짜로 이제 화단의 호평을 받기 시작했고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 루소의 집을 몇 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친구 루소의 집에 갔더니 그 친구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뭘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사갔어요 그때? 자기 친구가 사갔어요. 내가 살게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친구가. 자존심. 남을 돕더라도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장을 잡더라도 잡아서 사형을 시키더라도 적장에 예우를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한나라의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그렇게 모욕을 주니까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건 아주 잔인한 행동이에요. 잔인한 행동. 자기 친구 자존심 상할까봐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돈은 이만큼 갖다 주면서 이거 그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 돈을 갖다 준 게 친구가. 그리고 자기 집에다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친구입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친구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우리랑 다르다.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는 드려 간다 그러는데 뭔가 얌체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한 걸음 건너서 이웃들에게도 이런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을 어기게 됐네. 죄송합니다. 자,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갔는데 룻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효부였고 룻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건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욱더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차이가 나잖아요. 룻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모압 이 성기는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훌륭한 사람이고 어머니 효심이 강한 여성이었지만은 그때까지 어머니랑 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효심으로만 하다가 어머니 가라니까 이제 그럼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새 사람 쳐서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룻기를 다 읽어보면은 4장까지 읽어보면은 룻의 증손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제 4장에 나와요. 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지금 돌아간 오르바 있잖아요. 오르바. 오르바의 증손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면 이 룻의 손자는 다윗이고 돌아간 오르바의 손자는 골리앗이고 둘이 어떻게 세 나중에 한판 붙었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로 들으세요.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르발은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친정에 도움받으면서 새 남편 만나서 모압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곧 다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중요한 걸 보물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 속에 만나게 됐어요. 그게 큰 복이죠. 그래서 룻은 자신을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모스 신이 있는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 거룩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고대 랍비들이나 최근의 룻기 주석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 룻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행위보다 더 위대하게 여깁니다. 더 위대하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룻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룻을 더 높여요. 룻을. 다윗을 높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룻의 신앙을 더 높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룻은 그 땅에 가면은 뭐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말도 안 통해요. 직업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친정집에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열려 있어요. 새 남편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이제 룻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은 룻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복. 우리 애들 말로 하면은 어마무시한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더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 복이 뭔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룻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세상 것들을 다 못 얻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